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방주에서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부분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4일째 창조하셨던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언급만 없을 뿐이지 모두 비슷하게 전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깊음, 물, 영, 또 물, 하늘, 물, 마른 땅, 드러나다, 새, 땅 위, 날아다니다, 생물,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 들짐승, 사람, 형상,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재창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윷놀이가 있잖아요. 윷놀이를 여러분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을까? 해보면 만약에 3판 2선승제로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첫 판을 졌어요, 저희 팀이. 그러면 이제 판을 다시 시작할 때 4명이서 다시 힘을 합쳐서 화이팅도 하고 이번 판은 우리가 꼭 이기자 이렇게 기대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는데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판을 짜시고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판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3가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일을 떠올린다는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맞아, 저 홍수 중에 둥둥 떠다니는 배 한 척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당사자 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약속이 있고 어떠한 행동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기억하다고요. 기억하게 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자카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반지가 있잖아요. 이게 자카론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왜 부부싸움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뭐 저희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렵는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카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결혼식하고 처음 언약을 맺고 처음 사랑을 맹세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자카르하게 하는 것이 이 자카론, 반지입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제 인생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기억에 남게 하려면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막 이상하게 갑자기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단어는 반드시 쌍방 간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즉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경 전체를 이끄시며 끝까지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덤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주일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임스 해리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의 인생은 이제 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사,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기억하사 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2절 3절 말씀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노아는 이제 비가 그친 것을 알았어요. 방주에 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50일이 지나도록 방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150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노아가? 언제 나가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 이 홍수의 심판은 끝이 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말씀이 없으실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또 방주에 내놓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을 지나고 또 7일을 지나고 7일을 지나며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으면서 노아는 확인했습니다. 아, 점점 지면에 물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제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네. 아, 이제 나무가 다시 새롭게 자라나고 있구나. 마지막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 홍수의 심판이 거의 끝이 나가는구나. 노아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이 지면에서 거친 것을 보고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이제는 확인했어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전히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13절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그때 당시 달력이겠죠?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확인을 했어요. 뚜껑을 제치고. 그래도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제가 정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철저히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창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방주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던 그 단어를 똑같이 성경에서 테바로 쓰고 있습니다. 방주, 갈대상자, 왜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주나 모세가 탄 갈대상자나 다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다시 은혜로 구원받고 재창조된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향대로 임의대로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셔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동력 되시고 우리의 방향키 되시는 주님으로 움직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이제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는 이제 새로운 창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노아. 그는 방주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듣고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7쌍씩 실었잖아요. 추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가 제일 처음 나와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방주를 통해 노아를 기억하사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에서 건져주심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시고 홍해라는 물을 지나면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그 모습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로 구원받았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을 예표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재창조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나가서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땅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임을 노아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밖으로 나가 땅에서, 방주가 아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방주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재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노아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십자가의 은혜에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씻고 죄사함 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그곳으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키며 살며 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주 밖에서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제일 먼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방주 밖,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 그 번제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염되고 망가진 이 땅에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땅으로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머물지 말고요, 주일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주에서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땅으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억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방주로 예표된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태생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덤임을 고백하며, 덤이라고 한다면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를 냈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애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덤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움직였습니다. 방주나 갈대상자나 모두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삶임을 믿으시며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서 예배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말씀대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다시 판을 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가서 예배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를 보내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코로나19라는 홍수 속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런 한 분 한 분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까? 우리가 부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무너지고 오염되고 쓰러진 그 땅을 세우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아까 RTC에도
나눠주셨는데 거리두기를 하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갑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더 다가갑시다. 한 번 더 전화하고요, 한 번 더 연락하고, 또 조금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는 한 번씩 얼굴도 뵙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고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하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원동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가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힘을 얻고, 또 이곳에서 나가서 오염되고 무너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